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2월 두 번째 주일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6가지를 우리는 보아봤습니다. 1월달에. 오늘 2월달, 오늘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고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한종석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한종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나를 잘 알죠.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는 것만큼 알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 다 아셔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 각자 다 알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시골 농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6학년 때 예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목사가 되기까지 내 삶은 내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자녀들을 낳았는지 나 자신은 다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을 알아요. 자기 마누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2번씩이나 뺏길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찌질이 같은가. 그리고 그 아들, 오늘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샘 파면 뺏기고, 또 파면 또 뺏기고, 그렇게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뺏기고. 그래서 부엘세바 10가지의 샘을 팔 정도로 쫓겨나고 모질이 삶을 살았어. 얼마나 모질이 같이 살아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만, 야곱은 진짜 사기꾼 같은 인생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을 속이고, 등등 많은 삶 가운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핸들링하는 것까지 살아가고, 내가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발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 그러니까 인생. 남을 이용해서 등쳐먹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은 그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가 알고 있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한 자식의 부모가 되기에 것을 자랑스러워요? 아니면 말썽 부리고 찌질이같이 모질이같이 살아가는 자녀의 아빠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어느 게 더 자랑스러워요? 전자지요? 네. 출세하고 잘 나간다, 좋은 직장에 다닌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랑을 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대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자식 자랑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따거든요. 우리 아들은 벤츠
세단을 타고 있어. 자랑을 하더래요. 여기서 나오면서 이 두 할머니가 그 여기 경건하고 나오면서 야, 자랑할 것 없어서 그런 걸 자랑하냐. 너 그 얘기 어떻게 들었어? 그러더래요. 이러더래요. 그 아들이 배추 3단을 샀대. 야, 너 그게 들었어? 나는 그 아들이 빤스 3장을 샀대. 이렇게 웃었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자랑을 해도 무엇을 자랑하냐,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배추 3단을 샀다는데 배추 3단 샀다고 듣고 빤스 3장 샀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그 사람. 이게 오늘 우리들이 그만큼 자랑을 하는 얘기가 세상 것으로 다 채워지고 우리 어떻게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네요. 우리 알잖아요. 나 자신 알잖아요. 어떤 인간인 걸 알잖아요. 어떤 존재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진짜 우리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만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하지는 않아. 그렇죠? 그것도 할머니한테 한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내를 얻으려고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랬대. 얼마나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이, 그렇죠? 부전자들이라고 그 누구도 이삭도 바로 우리 누이야 그렇게 했다가 그러면서도 못 참아가지고 아무도 안 못하고 생각해서 포옹하고 껴안고 있는 것을 들켰어요. 너 왜 거짓말했어? 너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네 아내를 범할 뻔했잖아. 이렇게 모질이 같은 이삭도 있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구석은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정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꿔가시고 만들어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한 것을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시고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시는 그의 자질이나 은성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빈농의 자식이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서 삶이 많든지 적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된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어떠셨습니까? 유치원 여기 다니신 분들도 그런 없을 것 같아요. 유치원 이전에 나의 모습 죽는다고 생각하고 병준이가 병주구리 같은 그런 내 모습, 어릴 때 모습, 또 초등학교 들어가서 왕따로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나머지 공부도 하고 뭐 자랑할 것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만들어 가시는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뭐 하나 드러내놓으면, 은혜적 간혹 청문회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돼? 잘 살아가야 돼. 앞으로 내가 청문회에 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정말 못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아침마다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장차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 그래서 방학 때 제가 영어 좀 하는 아이에게 중학생에게 또 이번 방학 때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2020년 성경 공부 한번 해봐라. 성경이 있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나님 한 건 있대.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숙제를 주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질이 같은 이삭을 믿음의 가문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점점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믿으면 아멘.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기를 원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요, 이건 다 철간에 다니는 사람하고 별개 다를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바로,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2026년도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되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사람은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력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 맨수로 왔다, 맨수로 갑니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지만 살아갈 때 어떻게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본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2026년도 하나님이 나를 본데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여러분들 고향에 가면 예수님 그러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다 됩니까? 코 올리게, 오줌 싸고 진리를 다니고, 처음에 징징거리고 다니던 게, 그래서 성장해가지고 출세하고 시골 가면, 야, 네가 개야?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를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 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새기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다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 창세기 17장 바로 19절 21절에도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이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 오늘 나는 아브라함이다 그랬죠? 아멘? 그러면 내 자식들은 믿음의 후사가 되게 해. 오늘의 이삭의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언약의 계승자를 세우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영원한
언약이니라. 오늘 창세기 17장 19절 21절에서 분명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나는 내 몸에서 날, 사라의 몸에서 날, 그를 너의 후계자로 세울 거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그래서 25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겨울쯤 더워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사람 3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들을 맞이해서 쉬고 발 씻을 물을 주고 발 씻어주고 아내에게 밀, 가루 3쌀을 주면서 빵을 좀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간에 가가지고 살찐 암소 잡아가지고 아주 푸짐한 뭉숭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 천사 3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 안에 살아계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피 웃으면서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남편은 이미 노인이 되었고 나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한 번도 아이 스러운 인사를 하느냐고 피시 한마디로 말하면 웃었다는 말은 비웃었다는 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주지 않으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아마 당신 나를 통해서 아이 주시지 않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좋은 비법을 가지고 기특한 내가 생각을 했어. 내 몸종 하나가 있는데 하갈에게 오늘 밤에 당신이 들어가서 아기 만들어. 그러면은 그가 당신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줄 거야. 그 당시에 이 바로 시바지를 할 때 그 사라가 본 아내잖아요. 그러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임산하고 출생하면 자기 무릎에다 앉혀서 해산하면 누가 난 거예요? 자기 무릎 밑에서 나는 것 같이 생각되니까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을 시켜요. 고운 묘안을 가지고 당시의 풍습과 관습을 이용해가지고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나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무슨 말이야? 그는 내 씨가 아니야.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에게 세운 계약을, 언약을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나는 자가 바로 내 씨가 될 것이고 내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내 약속을 씨도 안 주셨는데 내 몸종 하나가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그 종을 나의 후계자라고 삼고 싶습니다. 야, 뭔 얘기야? 내 아내의 몸에서 날짜야 내 씨라 하리라. 오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드디어 21장에서 누가 나요? 이삭이 출생. 근데 명년에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웃음. 너로 하여금 웃게 만들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온 인류를 위하여 웃음을 제공할 수 있는 씨가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내 씨로 열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 큰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던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할례연약을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 너는 열국의 엄마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후계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내 가운데 후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잔꾀를 내서 바로 목종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너 아니야. 그리고 내 몸 내 집에서 자라나고 나 상황을 다 알고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엘리에셀 그가 내 후계자가 되고 후사가 됐으면 되도 좋겠습니다. 아니야, 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너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내 삶을 이어가고 내 사명을 이어가고 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어갈 후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주어지고 그가 계승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수혜자, 그리고 그 언약을 계승해 갈 수 있는 동반자가 사라였습니다. 하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가메셋 사람 엘리에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짝져주신 사라를 통해서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90세 된 여인의 생애를 변화시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동반자로 사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결혼시킬 때가 돼서 그의 이제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시켜서 이 가나안 여인 중에 사지 말고 전에 고향 본토 판단 아람에 가서 내 형제들 가운데 그 딸을 데려와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24장에서 여러분들 요셉의 이삭의 결혼이 나오죠. 성경을 읽어도 지금 꿰집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은 깨질 거예요. 이런 하나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이삭이 아이를 아직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불가능한 불임의 역사를 이루는 그에게 후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두 번째는 이삭의 하나님은 난이 불임의 여인에게 바로 아이를 임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라가 됐을 것 같아요. 90평생 한숨을 쉬고 울며 살아갔던 사라에게 새 생명 이삭을 주심으로 기쁨, 위로, 소망의 오늘도 키워드를 만들어 놓는 놀라운 자녀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의 삶이 울음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한숨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웃음과 기쁨과 위로의 산 소망으로 전환시켜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이것이 찬양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1장 6절에 드디어 아들을 낳으니 이삭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웃음을 보고 놀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이삭은 웃음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이야기할 때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창세기 19장에 여러분 보면 그 가운데 야 너희 집에 너와 혈육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 집 달랑 내 식구분이 있냐? 그러니까 결혼한 사위들이 있다. 그들도
가서 이 땅을 멸한다고 그래서 그들 끌어내라 그러니까 그 사위 농들이 농담으로 여겼대. 농담으로. 그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리라 하니까 농담하시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신지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내 아내가 창밖 뒤에서 웃었다니까. 쪼르 나와가지고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진짜 웃었어. 하나님이 집요하게 확인시켜주면서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진짜 명년이 때 이삭을 낳으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참 기쁨, 참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삭을 낳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픔과 아픔과 한숨과 울며 나아갈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위로와 기쁨과 산 소망의 키워드를 안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26년도 나에게도 기쁨과 오늘도 행복과 오늘도 치유와 위로와 소망의 키워드를 붙잡고 살아가는 2026년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울지 마세요.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전환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삶의 역사는 울음과 슬픔과 한숨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다 나에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요. 맞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싹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아멘. 웃음 들고 아멘. 그분들만 이 역사의 반전이 지어라. 끝으로 세 번째,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아들, 늙어서 낳은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하자. 끝끝에서 내 아들, 내 독자. 그 말만 봤을 때 끝끝에서 둘이 다 한숨 뻗으면서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 제물로 바쳐. 여러분들 인육 제사를 지내는 건 하나님의 법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이방의 풍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몰렉에게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몰렉신이 어떻게 생겼는 거니? 이렇게 생겼어요. 손을 이렇게 뻗어요. 여기다가 자기 어린아이 깎는 아이를 이렇게 뉘어요. 그래서 밑에서는 불을 놔요. 그러면 아이가 어떡할까요? 뜨겁겠지. 그래서 푹 떨어지면 불 속에 들어가서 타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몰래에게 바쳐가지고 자기 일평생 편안하고 잘 되라고 인육 제사를 9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망령이 되셨나. 속으로 입술은 그렇게 안 했지만 야 무슨 이방인의 제사 방법을 가지고 내 아들 그것도 어렵게 100세 얻은 아들 그게 눈에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아이 그걸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씨로 살아계서 난 내 씨로 내가 거기에 후사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를 여기셨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이 행동으로 마치 이삭을 자식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일길을 가는데 아유 가슴 아프게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짊어진 건 나무도 있고 아빠 손에 들린 칼도 있는데 칼도 있는데 질문은 어디 있어? 그 말을 듣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예비했죠. 야 임마 너야 하나님 너 바치라고 그랬어. 그 말 참말 못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제물에 바쳐질 제물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은 대행할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문제는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3일길을 가면서도 너희들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이 몸종 제 종들이 같이 가면은 이 영감 망령들으나 그리고 이삭을 바치게 하는데 장애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어. 그리고 이삭하고 둘이 장작을 짊어지고 이삭 올라가고 칼을 들고 올라가서 장작 놓고 이 이삭을 거기다가 결박시켜서 올려놓고 칼로 치려할 때 아브라함아 스톱. 누가? 하나님이 네가 아들 이삭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는 걸 순종하는 데 알았다. 그리고 옆에 보기를 보니까 순양이 나무에 걸려있어. 질문을 준비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네. 준비하시고 대안을 가지시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6년은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해서 흔들고 눌러 채우실 놀라운 하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소득의 11조의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순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순종하세요. 못 받는 비결입니다. 성수 주일하세요. 11조 생활하세요. 모리아 땅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셔서 아들과 함께 기쁨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임한 것을 믿으면 아멘. 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양을 준비하셨다. 내 대신 하나님께서 대표할 수 있는 대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난임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이삭의 하나님을 붙잡은 거로 하며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중심한 이삭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렇고 나엘도 그렇고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고 여러분들 신약에 넘어오면 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랬고 바로 이와 같이 삼손도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분이에요. 바로 아이를 낳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세워진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나의 자녀들 나의 며느리들 난임이 있다면 이삭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쁨과 웃음의 모든 출생에 가져다 준 인물이 있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룻기서에 보면 오벳이라는 바로 누세 아들 오벳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그 혈에서 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삭은 웃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위로를 주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2026년도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인류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의 소명 안에 나의 나되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나를 유력자로 나를 꼰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